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부잣집 이야기입니다. 주인분이 이제 회갑을 잔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누가 먼저 순교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인데 보신탕이 좋겠다고 네가 먼저 죽으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이 집을 누가 지키겠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닭에게 요청했습니다. 삼계탕도 괜찮다. 네가 순교하는 것이 좋겠다. 닭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인 양반 누가 깨우느냐. 내가 매일 알을 낳는데 나는 안 된다고,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황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오면은 갈비살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갈비를 대접해야 되니 고기 중에 제일 육질이 좋은 네가 순교해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늙은 주인님 밭일을 누가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다가 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삼겹살도 괜찮다. 그러니 너는 별로 할 일도 없으니 네가 순교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돼지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면은 물을 끓이라고 그러더래요. 왜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느냐. 정말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유머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이기주의의 사람,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이타주의의 삶이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에게 해까지 끼치는 사람입니다. 에고이즘이죠. 또 개인주의는 있습니다. 남에게 별 폐는 끼치지 않지만 자기 혼자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세 번째 사람, 이타주의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은, 성실하게 살지만은 그 목적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공익의 삶을 추구하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알투이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덕을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디딤돌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디딤돌 하나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단을 넘어 이제 대청마루로 올라가는데 저 디딤돌은 노약자들을 위해서 잘 도움을 주는 돌이죠. 우리의 인생이 저와 같이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이끌어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0장 32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적용한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이 캐나다 외국인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피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제 해석입니다. 10장 3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뭐냐? 바로 오늘 32절 33절에 나오는 디딤돌의 삶, 디딤돌의 인생, 디딤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첫째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디딤돌의 삶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늘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이야기했습니다. 디딤돌의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디딤돌의 인생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이유여하를 망란하고 물론대소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디딤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에게 해가 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노래 연습한다고 해서 막 노래를 부르면 나는 즐겁고 좋지만은 이웃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의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부모는 아이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목사는 성도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그리고 성도는 목사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은 백성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기쁨을 먼저 추구한다면은 여기에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행복은 꽃피우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기쁨이 나옵니다.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냐?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그것은 타인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덮어주고 그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대신하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죠. 모델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비방 가운데 쌓였지만 예수님은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살으셨다. 예수님이야말로 이타주의의 기쁨,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인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심한 눈물과 통곡을 흘린 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성도의 기쁨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행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향락이라 그러고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고통에 빠지고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게 된다. 유욕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향락일 뿐이요 쾌락일 뿐이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어 있다.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쾌락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의 즐거움만을 유지하는,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야. 남이야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 없습니다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서는 성경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이 남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 결국에 가서는 고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데 세 가지 사랑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더 사랑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한 권의 성경책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왜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66권이 바이블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이 바이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내 기쁨, 마셔도 내 기쁨, 입어도 내 기쁨, 모두 다가 자기 기쁨을 추구한다면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향락, 자기의 쾌락을 절제하고 없애야 돼요. 아멘. 우리의 기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왜냐?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생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향락의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향락의 기운. 향락의 기운이 있습니다. 향락에는 힘이 있습니다. 쾌락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결국에 가서는 망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나도 망하게 하고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이타주의 기쁨을 구하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딤돌의 인생은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디딤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욕심을 내고
살아도 일을 해도 자기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봉사를 좋아하고 한인회도 보면은 참 이 한인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인물들을 가려서 그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만큼 봉사를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공헌을 하고 뭔가 인류 역사에,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섬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지같이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섬과 같이 살지 말고 육지같이 살자. 아멘. 외딴 섬에 산다는 것은 거기서 혼자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끝난다면 그거는 섬의 삶이에요. 우리는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서로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정말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우리 사람은.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세상으로 재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14절에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은, 다른 사람이 언제 기뻐하느냐? 그 사람이 유익이 될 때 기뻐하는 것이죠. 손해가 더 보는데 누가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손해 보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래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저 사람을 유익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성공이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다. 아멘.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에요. 세상의 성공병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거미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사람이죠. 그것은 거미줄을 쳐놓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랬어요. 거미 같다. 개미 같은 사람은 있어도 좋은 사람, 없어도 좋은 사람, 거저 그런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개미는 성실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개미에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느냐?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테두리에서, 자기 범주에서, 자기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담장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담장 아래에서 사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혼자 사는 것이지. 여러분, 성실이 어쩌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 자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꿀벌은 열심히 일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꿀을 주는, 단맛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기쁨입니다. 나는 당신의 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간단해요. 옆에 있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좀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골라서 하세요. 유익된 말을 하세요. 백해 무익한 말은 하지 마세요.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마시란 말이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딱 보니까는 축하해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얘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야, 장군감이네, 한자리 하겠네, 야,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란 말이지.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 주러 갔더니 어메 호박이 63층에서 떨어진 것 같이 눈이 쭉 찢어지고, 그럴 때에 표정이 바뀌면 안 돼.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애가 참 똘똘하게 생겼네요. 참 지혜롭게 생겼네요. 왜 에스더처럼 앞으로 큰일 감당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축복의 말을 못 해주고, 참 걱정됩니다. 얘 시집갈까, 참 남의 왜 혼삭기를 만나면 제가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과도 골라 먹으면서, 사과도요, 어떤 사과가 맛있느냐, 꼭지를 딱 건드려 봐가지고 톡 떨어지는 사과 꼭지는요, 그건 맛이 없는 거예요. 딱 꼭지를 잡아당겼는데도 요게 안 떨어지는 사과, 요게 맛있는 사과예요. 수박도 어떤 사과 맛있느냐, 통통 이렇게 소리가 나야지 요게 맛있는 사과예요. 아니, 수박 하나도 사과 하나도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서, 어제 맞아야 하는데 보니까요, 막판에는 전부 다 무료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가리는데요, 공짜 주는데도 고르더라고. 거기서도 고르더라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파장때쯤 오십시오. 그러면 마음껏 무료로 골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말 한마디도 골라서 해야 돼요. 들어서 좋은 말. 아멘. 뼈 있는 말 하면 안 돼요. 가시 돋친 말을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의 성자 간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에서 강연을 마치고 이제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왔습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악수를 하다 보니 기차가 막 떠납니다. 그래서 급히 타는 바람에 샌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기차는 축축축축축축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막 주워가지고 막 따라가는데, 보십시오, 간디는 자기 하나 남아있는 신발을 던져버려요, 창밖으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탔던 사람 동행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간디 선생님, 그 신발마저 던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 한 짝 누군가 주술터인데 한 짝 가지고 어떻게 걸어 다니겠느냐. 내 한 짝이 없으면은, 이거 한 짝 있으나 없으나 하면 안 돼. 그거 주면은 저 사람이 신발을 온전히 두 짝 짚고 다니지 않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할렐루야, 조이라는 말이 뭐냐,
Jesus, others, you. 그게 바로 joy예요. 기쁨이에요.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듯이 이웃을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나에게 뭐가 온다? 기쁨이 찾아오고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 이웃의 기쁨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다가 무익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것이 이웃에게 빛으로 선행으로 유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저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저가 너와 내게 유익하니라.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병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밥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밥 같은 사람이 되자. 아멘. 약은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밥은 항상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에도 필요하고 병든 사람도 필요한 것 밥입니다. 밥 한 끼 그거 뭘 대수롭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큰 열매 안 맺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밥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큰 날에 큰 일을, 큰 업적을 세운 건 아니지만 평소에 엄마로서, 평소에 아빠로서, 평소에 직분자로서,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나의 위치에서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는 밥과 같은 존재가 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음료수로서 다 나눠줬잖아요. 세 번째는 디딤돌의 인생은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디딤돌 인생은 도덕적이어야 합니다만 도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도덕을 승화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삼아야 돼요. 10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유가 있어요. 왜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느냐? 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있고 그 골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단지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산다면 우리는 도덕가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느냐? 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거라사인에 2,000명의 군대가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을 고쳐주었느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기뻐해봐야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잠시 왔다 이 가는 세상에 여기서 행복해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이 일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툴로서 우리는 디딤돌의 인생을 살면서 이웃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선행이 공자와 석가와 다른 박애주의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선행을 행한 선인이 아니고 박애주의자가 아니고 종교주의자가 아닌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유익이 되었다. 진정한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요, 진정한 유익은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내 기쁨만을 추구하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전도해 보세요. 당신이나 나나 별다른 게 없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혹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해서 더 향락에 빠지고 더 쾌락에 빠지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남의 것까지 빼앗아 내 것으로 삼는다면은 전도해 보세요. 당신은 나보다도 못하는 삶을 샀는데 왜 내가 당신이 믿어야 할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합니까? 전도길을 막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아무쪼록 몇몇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바울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빌립보에서 간수장을 구원했고, 로마 감옥에서도 골로새서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12장 26절입니다. 6월달에 이 말씀, 이웃을 섬기는 달 이 6월달에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그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웃의 인도자,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칭의를, 은혜를 받은 그 사람만 의인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의 인도자까지 되어야 된다. 이웃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웃의 나침판이 되어줘야 된다. 이웃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된다. 이웃의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도 악인은 자기 이웃을 못된 길로 인도하느니라. 좋은 길이 있습니다. 못된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과연 이 길이 좋은 길이냐? 천국 길이냐? 영생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 그렇다면 나 혼자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내 삶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웃의 인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패스파인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딤돌 인생.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과연 디딤돌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난 오늘도 이웃의 기쁨 때문에, 이웃의 유익 때문에, 이웃의 구원 때문에 내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 가치를 깨닫고 나는 매사에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성실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각자가 점검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사 이웃의 기쁨, 이웃의 유익,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삼아 주셔서 디딤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디딤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